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며 섬겨주시며 무엇보다 당신의 생명까지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절차탕마란 말이 있습니다. 절차탕마. 이는 자르고 갈고 쪼고 간다는 말로서 훈련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다이아몬드 그 원석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보석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보석은 아닙니다.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공 사이에서 잘라내지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원석과 같은 제자들을 특별한 관심과 목적을 갖고 이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전도훈련, 목자훈련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그 주님의 소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제자들의 전도훈련.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는 전도 여행을 나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말이 여행이지 사실상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특히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세상 영들, 병마와의 싸움, 곧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예수님은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자란 어린 양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대적하며 그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들을 강하고 담대한 용사, 패배를 모르는 특전사와 같은 그런 용사들로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1절, 2절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 파워를 말합니다. 권위는 authority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여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조폭들은 그 우락부락한 그 거구에다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검사들보다 더 세지만 검사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이 검사들에게서는 나라에서 부여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확신하고 의지할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행을 떠날 때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금도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비상식량, 여벌의 옷도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을 담을 큼지막한 배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친히 책임지겠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전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머니가 두둑하면 그것을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다 하시고 일부러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승리케 하고자 하는 전략이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유럽으로 유학을 갈 때 편도 비행기 티켓 한 장만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떠난 날 공항에서 부모님이 봉투를 한 장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이 봉투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내 좌석을 찾아서 앉자마자 봉투를 열어서 그 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성 어린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 달랑 한 장뿐이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딱 이 문구가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돈이나 수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유학 떠난 자식에게 나는 혹시나 여행자 수표가 그 봉투의 땅에서 바닥에 떨어졌나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잘 항공 스튜디오스가 몇 번이나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식을 못 키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돈이 없어 키운 자식들이 더 잘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일푼으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중이라서요. 나는 거기서 마치 하란으로 떠나가는 야곱처럼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된 나의 유학 생활은 일단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감리교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 캠브리지 세븐 등에 익숙하였습니다. 캠브리지 세븐은 19세기 말에 그 홀리 클럽으로서 7명의 어린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해외 선교 운동을 촉발하였고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미국을 깨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이 단순한 학문의 요랍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해외 선교 운동의 원천이 됐다는 그 사실에 늘 감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나도 그 대학에 가서 과거에 그들이 한 것처럼 나도 그 장소에서 그들처럼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싶었다는 소원이 있었다. 요한 웨슬리가 학생 신앙운동을 펼치던 그 예배당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했다. 가난한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으랴. 거기 가는 차비만 어떻게 겨우 마련해서 옥스퍼드 세인트 앤서니에 있는 그 대학을 찾아갔다.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먼저 존 웨슬리 기념교회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마침 그 대학에 내 전공과 같은 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는 것, 땅박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틀 동안 여리고성을 돌듯이 계속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기도를 드렸다. 당연히 길바닥에서 잤다. 숙소 잡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 후에 비장한 기도를 한번 드린 다음에 교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 거기서 비서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지금은 입학 시기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멀리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장님을 만나서 왜 입학이 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면담이 거절되자 할 수 없이 나는 또 학교를 돌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비서는 나이가 60이 넘게 보이는데 애처롭게 창문 밖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오전에도 돌고 오후가 되어서도 3일째 계속 교정을 돌고 돌았다. 그러자 그 비서가 나를 들어오라고 불렀다.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학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학장님, 제가 특별히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는 대단히 비싼 학교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 공부할 실력이 되냐? 실력은 있지만 만약 모자라더라도 학생이니까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까? 학장님은 저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신 것 같다. 그러면 공부할 돈은 있냐? 이 학교에서 제게 장학금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은 줄 수 없다. 내가 실력이 증명이 안 됐는데 장학금은 안 된다. 설령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해도 보아하니 너는 여기 잘 곳도 없다던데 잘 곳도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은 못 준다. 만약에 제가 잘 때가 확실히 보장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학장님은 마지못해서 그럼 내일까지 여기서 확실히 먹고 잘 곳을 마련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게. 그러면 장학금을 주겠네. 그리고 냉정하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기숙사만 정한다면 그것도 내일까지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무일피는 학생이 하루 만에 숙식을 정할 것을 정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는 기숙사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옥스퍼드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수중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자는 것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그래도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빠져나왔다. 런던 브리지를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강바람은 센지, 배도 고프고 길에서 누가 감자를 먹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한 사람이 헬로? 하면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딱 내 앞에 내밀었다. 쳐다보니 한자로 야소천당, 예수천당이라고 적혀 있던 것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Jesus Paradise, 예수천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내게 말했습니다. 너 이 글자를 읽을 수 아니? 아무리 한자가 서툴러도 한국인인 정도면 그 정도는 알지 않은가?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가 캠브리지 미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중국인들이 런던에 많이 오니까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 선교 회원들 가운데서는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돌아다니다가 중국어를 읽을 줄 아는 나를 만나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놀랍다. 그가 내게 이런 제안을 해왔다. 우리 선교회에서 내게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너는 여기서 중국인들에게 이 중국어 전도지를 전해줄 수 있겠냐? 아니, 난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생길 것도 중국인처럼 생겼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그 정도면은 됐어. 그런 사람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를 단 하루 만에 얻게 되었습니다. 참 지나간 과거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일이었다. 나는 그 숙식 보증서를 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옥스퍼드로 달려갔다. 학교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한정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도우심을 체험한 그것이 그에게는 산 믿음이 되어서 평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에게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고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를 역임하신 우리가 잘 아는 이희돈 박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전권대사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나시되 증거를 삼다는 것은 경고의 사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도 영접치 않고 배척을 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책하고 기가 죽고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방 도시를 떠날 때 부정한 먼지를 털어버렸듯이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내게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경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지만 주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왕궁에 있던 헤롯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10절에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리고 약점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을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로,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 역사를 이어갈 사도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파트 2,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그 영적인 승리에 침을 튀기면서 역사복으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자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나가더이다. 주님, 제가 열이 펄펄 나서 신음하던 그 아이에게 간절히 안수기도 했더니 즉시로 열이 떨어지다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된 이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해변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10절 하반절 11절을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벳세다는 알고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의 일행을 몇 사람 정도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되는 무리가 몰려온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그 목자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고 목자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로 하면 수양이 막 끝나고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예수님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쉬고자 했던 제자들이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편보다도 무리들의 힘든 형편을 더 이해하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으면 이렇게 몰려왔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힘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듯이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리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집회는 시간 간줄을 모르고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리는데 이 예정이 없던 집회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계만 쳐다보던 제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임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빈들에서 다 굶어 죽고 지쳐 쓰러지겠다. 그러니 빨리 예수님을 재촉해서 무리들을 보내자 결론을 내리고 참 빅마우스인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다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이어서 슈퍼마켓도 없고 마을도 없으니까 빨리 이들을 보내서 각자 숙박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That's a good idea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ll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떡을 어디서 살 것이며, 산다고 해도 또 어떻게 운반해서 먹인단 말인가? 도대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자들을 무리들의 목자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배고픈 무리들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은 저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상황이 힘드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바로 이 양들을 먹이는 데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또 늑대나 이리가 오면 반항은커녕 소리 한 번도 못 지르고 쉽게 잡아먹혀버립니다. 양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목자가 없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제자들을 목자로 부르시고 이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입니다. 1955년 미국의 오레곤 포틀랜드의 한 농촌 마을의 마을 회관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와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저 먼 동쪽의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여서 200만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이 발생하여 거리가 넘치고 있고 그들이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6.25를 겪고 난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그 영화를 본 시골 농부 한 부부가 그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이 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6명이나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수천 킬로로 떨어진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이 부부는 그날 밤이 깊도록 대화하며 마침내 8명의 아이를 입양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심장병으로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남은 일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드리고자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땅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그 동네에서 감동받은 이들이 4명의 고아를 더 키우겠다고 나섰습니다. 1955년 10월 12명의 버려진 한국 고아들이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번에는 데려오지 못한 남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몇 달간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한국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나머지 땅을, 절반 땅을 다 팔아서 한국에 건너와서 입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홀트 아동복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 해리 홀트는 9년 후에 1964년에 사망하였고, 아내인 메리엇 홀트 여사는 2000년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홀트 아동복지를 운영했는데, 이 복지를 통해서 입양된 아동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 간호사는 이 홀트 여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의 도움에 그 부르심을 받고 와서 평생 독신으로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현재의 그 딸인 말리 홀트 여사입니다. 현재는 버려지는 고아들은 없지만 대부분 버려지는 고아들이 기형아 아기들이라고 합니다. 장애 아들. 현재는 이런 장애 아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쟁의 그 고아들에게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 양들을 맡기시고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캠퍼스 양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하지 못한 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메마르고 여유가 없는 양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12년 동안 거의 1, 2등을 하면서 공부 잘한다는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온 아이들인데 대학에 들어오면 다시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줄을 서게 됩니다. 상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과거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교의 말에 의하면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들이 따라다니고 다림수행도 있었지만 대학은 아직 철도 않는 그 갓 20세를 넘긴 청년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절망합니다. 거기다가 대학이 주는 많은 자유는 게임과 미디어를 통한 음란과 정욕, 비정상적인 음주 쾌락 문화 속에서 죄에 물들어가고 병들어가게 만듭니다. 지난 2011년 남학생들의 동기 성추행,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한바탕 호역을 치렀던 고대여대가 다시 한번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지인과의 카톡방에서 의사는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가진 사람, 나중에 죽고 싶음 처방해드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든 캠퍼스 양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 장래에 대한 여러 염려와 두려움으로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로 자취방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과연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학년 선배가, 동아리 선배가, 지도교수가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찾아오신 목자님, 목자님의 그 목자님, 목자님의 목자님의 목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상적인 나, 행복한 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먹일 차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먹이고자 하면 금방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형편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인성도 믿음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무리가 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모인 무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꿍쳐놓았던 그 도시락을 다 내놓아서 같이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그런 도시락을 준비해서 싸울 정도로 여유가 있는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나 간신히 끼리를 때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과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40년 동안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단 전능하신 이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는 한 끼 도시락도 안 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놀라운 만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오병이어처럼 자신의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던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자 그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런 변질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 우리나라는 신앙서적도 없었고 성경 한 권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 강한 유교의 핍박을 풀고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풀불처럼 일어났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런 처음에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말도 잘못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잘못 골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정치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신분도 위치도 다 잃어버렸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그 강대한 애굽에 맞서서 한 몇 사람도 아니고 200만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순종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언변이 좋은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무능력함을 주께 고하고 주님, 이런 저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겸손과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의 그 손에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먹고도 다시 죽는 세상 떡보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들이 영원히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임금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살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줄인 영혼들, 양들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담감 때문에 누군가는 먹이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뒤로 쏙 빠져버린다면 결코 이 주님을,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정을 들어 쓰셔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캠퍼스 양들을 또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덩이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나눠주고 양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거룩하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오병이와 같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룩하신 주님, 참 자격 없고 참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참 더러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먹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귀한 사명의 축복을 참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